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에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면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획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이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세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333 기도를 아십니까? 333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다들 아시죠? 이 말씀은 희망적이고 이게 좋은 말씀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비장한 말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좀 해석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목소리만 높이고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응답을 들어주신다라는 뜻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예레미야 33장 34장 당시에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짜 구할 수 있는 게 없고 낙담되고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먼 후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보여주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 좋은 말씀이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 당시 어떤 느낌이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34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에 다가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조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무너지는가,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가, 거기에 대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430년 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롭게 된 백성이 또 종이 된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모든 군대와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이제 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만 쳐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군대가, 아니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쳐들어왔을까? 그것은 그냥 그 당시에는 전쟁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항복시키면 됩니다. 그럼 힘 없는 나라는 그냥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왕이 항복하면은 그 나라가 항복해서 그 나라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안 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아무 일 없다니 지나가면은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가 되고 백성은 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왕에게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항복해야 된다,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지 우리가 다 산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이 되겠지만 백성은 살 수 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항복하지 않냐면 11년 동안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드기야 11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전에 있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마음대로 하려고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시드기야가 왕궁으로 가니까, 이제 통치하려고 왕궁으로 가니까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은 친애굽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벨론 말 따르려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은 애굽
사람들,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바벨론 따르지 말고 애굽이 더 세니까 애굽을 따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바벨론을 따르거든 내 목을 치십시오, 이런 신하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11년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봤을 때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냥 이제 항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 모든 총출동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바벨론한테 진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버티고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애굽이 더 세,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인가? 그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귀를 열고 들었더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백성을 다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대를 읽는 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우리 바벨론한테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구나 했을 텐데, 시드기야는 시대를 읽는 눈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던 시대를 읽던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타고난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괜찮은 리더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둘 다 없었단 말입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예레미야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 왕의 이 성을 넘긴다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불사른다는 말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멸망시키겠다, 넘긴다라는 말은 사실 백성은 살려준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불사른다 이 말은 그냥 이제 나라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11년 동안 버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드기야는 끝까지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시드기야는. 근데 결국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잡혀오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굉장히 조그만 위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를 위하여 분향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왕 앞에 가가지고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은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반드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이 얘기하면은 왕이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정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니라 계속 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는데 이제 아게스와 아세가와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개만 마무리되면 이제 모든 나라,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막 엄청 급하니까 시드기야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8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막 경고를 듣고 급하니까 시드기야가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걸었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6년까지밖에 삼을 수가 없었어요.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종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한 6년까지만 노비로 삼았는데 그 법이 지금까지 안 지켜졌던 거예요. 10년 데리고 있었고 11년 데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자 우리 6년까지만 데리고 있고 7년째 풀어주겠다. 다시 자유를 주자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동안 출애굽 위에 지켜지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지키자라고 한 거죠.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제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노비들을 자유롭게 했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종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그들이 결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키고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이 11절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입니다. 이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은 거 이제 회복하자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자 했는데 뭐 도장 찍고 오케이 다 했는데 계약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굽 병사들이 파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됐다는 말 들으니까 애굽에서 도와주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살았다. 애굽이 도와준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에 했던 결정들 우리 동족들을 노비로 삼았던 거 다시 없던 일로 하자.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너희들 도와줘야 되냐. 다시 노비들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뜻이 변하여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키고 다시 노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계약이고 뭐고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노예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자유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가치였고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그들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 종으로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의 동족을 종을 삼아서 하나님이 자유케 한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그리고 풀어줬다가 자기 욕심대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한 겁니다. 고관들과 왕과 리더들이 그렇게 하던 분위기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백성들 다시 포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거죠. 그들이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바벨론에게 지금 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감교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비웃을 수 없고요. 누구를 압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깔볼 수 없고 누구도 누구 머리 위에 꼭대기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우린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백성이요. 다 예수님이 값을 치른 예수님,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짜리들. 볼펜을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볼펜, 뭐 1000원짜리 볼펜. 근데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예수님 짜리들. 예수님이 자기의 물과 피를 쏟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자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종을 삼고 그 자유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노비로 삼았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끌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삼아 버리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못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들한테.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한 잘못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 주실 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그걸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쭉쭉쭉 읽어집니다. 네가 한번 겪어봐야 종으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너가 한번 겪어봐라. 포로로 사는 것인지 자유가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가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 알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늦었으니까 들어가라 하면 짜증내기도 하고요. TV 보다가 들어가라고 하면은 왜요 하면서 안 듣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더 보고 싶은데 TV를. 근데 이제 부모님은 TV를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자녀들이 싫어서가 아니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너무 늦은 밤에 TV 보는 게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생활 리듬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TV 보면은, 늦은 시간에 TV 보면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늦은 시간에 TV 보는 게. 근데 나중에 편히 TV를 못 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TV를 보는 게. 나중에 자기가 보고 싶을 때 TV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TV를 보고 산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고가 왔을 때 듣지 아니하면 그냥 원할 때 TV 보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형태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경고할 때 들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의고 공의고 하나님의 계약이고 다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다 너희들 모두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이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한 사람은 과연 누가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과연 누구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자유케 한 사람임을 알아서 그 어떠한 것에도, 돈과 명예와 성공에도 어떠한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역시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존중한다는 게 나랑 맞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임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이고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우리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종들을 우리는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 전도축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름 성경학교,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